의수화백 석창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두 팔을 잃어서 그 팔에다가 의족이 아니라 우수를 끼워서 그것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그의 대표적인 그림이 우리 김연아 스케이팅 하는 모습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든지, 또 자전거 스케이팅, 자전거가 여러 대가 같이 이렇게 타고 가는 그런 그 모습을 그리는 이 화백입니다. 이 화가가 이런 그림으로 1913년 대한민국 문예부분 미술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명지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나와서 전기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0살 때에 전기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전기공사를 하러 갔는데, 그 전기공사 중에 어떻게 22,000볼트나 되는 고압선에 감염이 되어져서 수차례 아주 심각한 수술을 받고 해서 양팔을 잘라냈습니다. 아마 이분은 처음에는 무척 절망적이었고 무척 아픔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나중에 내가 사고를 당한 것이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감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내가 책임자였는데 책임자인 내가 사고를 당한 것이 감사하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22,000볼트나 되는 그런 그 전기에 감염되었는데도 목숨을 잃지 않고 산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그 팔을 잃었지만은 어깨 부분까지 잘라냈더라면 의족을 끼울 수 없을 텐데, 그래도 마침 의족을 끼울 수 있는 만큼 두고 잘라내어서 의수를 끼울 수 있게 되어진 것이 감사하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내가 늘 내 곁에서 지켜주고 힘이 되어준 것이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전기공이 어떻게 화가가 되었는가 하면은, 이렇게 양팔을 잘라내고 이렇게 의수를 하고 지낼 때에, 그 당시 30살이었는데 4살 배기 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 아빠하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렇게 자꾸 조르는 겁니다. 그림 그려달라고. 그래서 그 4살 배기 아들이 그림 그려달라는 것에 졸려서 할 수 없이 그냥 그 우수로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서 줬더니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고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생활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당신은 그림만 그리라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경제적인 것은 자기 아내가 책임지고 앉아서 그림만 그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린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유명한 화가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불행스러운 일을 통해서 불평 원망만 하고 있었다면 제2의 인생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감사했었을 때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고 새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티라는 분은 그의 쓴 행복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하라 그러면은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다 보면은 행복이 따라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 감사는 인생을 성공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골에서 양치기 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런 그 양치기 목동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해주셔서 나라의 경계를 넓히고 강성대국이 되게 하고, 또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이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다윗이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첫 번째 한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저 시골에서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 옆으로 수도로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의 법궤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겠다는 이런 그 마음이지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바로 법궤를 옮기는 일이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것은 바로 다윗의 감사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건축해 드리겠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란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만큼은 얼마나 기쁘게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마음만은 받으면서 네 자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그런 그 큰 은혜를 힘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다윗은 성전 건축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지만 어떻든 하나님이 계신 집을 아름답게 지어드려야지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성전 설계도를 그리고 성전 건축 재료들을 금, 은, 보석들을 많이 준비해서 아들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도록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왕위 말년에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주는 어떤 이런 그 시점에 나라 안에 있는 고관 대작들을 모으고 지도자들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첫째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는 성전 건축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성전 건축을 못했다. 그러나 이제 아들 솔로몬은 너는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내가 네가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들과 설계도까지 다 준비했다. 너는 꼭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고관 대작들 지도자들에게도 내가 정성껏 준비했지만은 그래도 당신들도 성전 건축에 동참을 하면 좋겠다.
라고 했으니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성경 건축에 동참하겠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했다는 이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다윗이 성경 건축을 하려고 한 것, 그리고 아들에게 이 성경 건축을 부탁하고 한 것,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이 일을 좀 도와주고 당신들도 협조하라고 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이고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경 건축을 하는 이것을 마음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 받은 것. 다윗 그 자체는 감사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람이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은 감사를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걸으면서 겨우 말을 하면서 아이의 입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터져 나오면은 부모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 그것이 그 아이의 인성이니까. 우리가 사람이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참 사람이잖아요. 사람만 그런 것 아니에요. 동물들도 새들도 감사할 줄 알아요. 자기에게 먹이를 주고 자기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따라다녀요. 먹이 주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먹이 주고는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은 말을 잘 들어요. 흥부와 놀부 이야기도 보면은 흥부가 제비 다리 부러진 것을 치료해 줬더니 그 제비가 강남에 가서 돌아오면서 박씨를 가지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 박씨의 박을 캐보니까 거기에 금은 보석이 들었다는 이런 이야기 동화가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동물들도 새들도 고마운 것을 안다 이거죠.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리 사람이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그러는데 참 믿음의 사람이 됐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그 마음에 진정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주어진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를 나타낼 줄 모르는 것은 아직도 껍데기라는 거예요. 쭉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바로 신앙의 표현이다,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하나의 증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서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과 토색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자랑하면서 나는 이렇게 삽니다라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나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 세리의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그 자체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감격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도 보면은 다윗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나와 내 집이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내가 자랑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쭐대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나는 너무 미약한 존재인데, 나는 목동이었는데, 나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았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겸손된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감사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을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오늘 또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런 그 마음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세리처럼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기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단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보다도 생활 속에 아주 작은 부분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 거기에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부흥사가 부흥회를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탔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 의자가 이렇게 길다하잖아요. 근데 어느 역에 갔더니 흑인 여인이 아이들 5명을 데리고 자기 옆자리에 와서 앉는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5명이나 지대죠. 와서 엉덩이를 갖다 들이미죠. 그러니까 이 봉사는 한쪽으로 기통이로 밀리게 되어진 거예요. 앉을 자리조차도 없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막 속으로 막 불평이 오르는 거예요. 시끄럽기도 하고 자리도 불편하고. 그런데 또 내가 그래도 지금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내가 이 가면서 불평을 했어야 되겠냐? 그래도 감사해야지. 뭘 감사하냐, 이 상황 속에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감사거리가 생각이 나더래요. 뭐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저 여자가 내 마누라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은 아무리 불편스러운 가운데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보니까 또 감사가 거리가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감사의 눈을 가지면 불편한 가운데서도 감사거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할 때에 마음에 안정이 오고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제를 하면은 옛날 농경사회 때에 보리를 추수해서 새해의 첫 곡식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데,
우리가 지금은 뭐 농경사회가 아니라서 농사를 별로 짓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직장생활하든지 사업하든지 장사라든지 뭐든지 거기에 수고가 따르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일을 하게 되고, 뜨거운 햇살 아래서 일을 하게 되어지게 되고, 농사를 지어도 얼마나 애를 써요. 그러면은 한 달에 수확을 얻었다, 열매를 얻었다, 월급을 받았다. 그 월급이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잖아요. 거기에 땀이 있고 시간이 담겨져 있고 수고가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번 돈이고 내가 힘써서 애써서 것인데,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얻은 것으로 생각하면은 감사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기에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일터를 주셨기에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주변 사람들과 서로 아름답게 교제할 수 있었기에 할 수 있었고, 그 배후에 이 모든 환경과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신 힘과 능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생각하면은 거기에 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감사는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은 얼마든지 불평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부와 명예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부는 큰 재물을 말하는 것이고, 명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귀함을 받는 것이 명예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부와 명예를 다윗에게 주었어요.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니까 다윗가 나이 늙을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며 살았다. 나이가 많도록 죽을 때까지 부와 존귀를 누리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불평할 때에 감사하면 불평이 끝나고, 축복받을 때에 감사하면 더 큰 축복이 온다고 스펄전 목사님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감사했을 때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줬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줬습니다. 아무리 왕으로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지,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주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다윗을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다윗에게 항상 이기도록 해주셨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고, 전쟁을 하러 갈 때마다 이겼고, 승리의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에 되는 일이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 그 자체가 복입니다. 뭐든지 가능성을 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고 보람도 느끼게 되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인정도 받게 되어지고 스스로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 앞에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그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욥처럼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세상을 이기게 되고 내 자신을 이기게 되고 사탄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감사하면 안 될 것도 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생활화해야 됩니다. 저절로 감사가 나오도록끔 해야 됩니다. 버스 안 타고 내릴 때도 감사합니다. 음식점에 가서 밥 먹고 나오면서도 감사합니다. 모든 생활이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게 해 주시는 은총을 힘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세상에서 안식에 쓰임받게 해주시는 줄 압니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감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자신은 긍정적인 사람 즐거운 인생이 되어 행복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